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3장 마지막 절까지 끝나게 되겠어요. 자, 오늘 몇 분이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단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 아니죠.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그 한 절 한 절이 무슨 뜻인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라고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성경,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우리가 언제 다 알겠어요. 그렇죠? 평생 걸쳐도 다 모를 거예요.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 많은 그 말씀들이 가르치는 그 하나가 있을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걸, 여기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겠죠. 그게 바로 생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로 표현하면 뭘까요? 응? 이야, 역시 자전거만 타는 줄 알았더니 다방면에. 네, 그래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네. 성경을 꼭 짜면 사랑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진리니 뭐니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게 다 사랑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 아버지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드러낼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럼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 다 이루어진 거라고, 그게. 따로따로 이렇게 떼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웃집 아이는 나를 바라볼 때 그냥 아저씨로 보잖아요, 아저씨로. 그 이웃집 아이가 내 마음을 알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곧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만나자고요, 그리스도를.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보시면 이 겉으로 보이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 먹은 결과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이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같이 되었으니까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같이 됐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생명나무를 또 따먹을까 염려를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특히 창세기 쪽에는 좀 이렇게 시적으로 쓰여 있고 함축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한 단어를 번역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건 천천히 자세하게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그건가? 하나님이 그 영생할까봐 두려워서 염려돼서 이들을 에덴에서 쫓아내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했다. 그죠? 그런 말 하게 되는데,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어요. 잘못된 게 뭐냐면은 우리 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원어를 보면은 민맨누라고 하는 단어예요. 민맨누가 뭐냐면 민은 원모로부터 그러니까 from 개념이에요. 원모로부터 맨 하면은 떠나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떠나다. 그런데 누가 뭐냐면 민맨누 할 때 누는 뭐냐면 이 임마누엘 할 때 누 있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죠? 그럴 때 그 누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어서 보면은 우리로부터 떠나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로부터 떠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를 떠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 우리 중 하나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떠나서예요. 우리를 떠나서 무엇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로부터,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 지식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예, 선악 지식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 아는 일이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선악 지식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 선악과와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먹음으로 인해서.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좀 앞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게 보라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보라. 자. 왜 하나님이 이 감탄사를 쓰고 있냐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런 의미죠. 그렇죠? 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막 한탄하는 그런 뉘앙스의 그 감탄사라고 이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냥 아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보시면. 이 사람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담이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지금 아담을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와는 지금 제껴놓은 거예요. 하와는 여기서는 안 나와요. 예, 아담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응? 오실자의 모형, 예,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자기가 할 일을. 그래 놓고 자기가 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우리는
거기에 아멘, 네, 응, 맞아. 이렇게 거기에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자,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를 바로 잡으면 이렇게 되죠. 우리로부터 떠나서 선악 지식과 하나가 되었으니 이런 얘기예요. 아담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인이 돼야 되잖아요. 똑같이. 그 얘기예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여기서 열매짜리는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그냥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원어에 가깝게 다시 잡아보면 이게요. 그가 그의 손을 뻗쳐 손을 보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을 보내서 생명나무를 먹을 건데, 왜 먹느냐?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위해서 먹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생을 위해서 먹으려고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예요. 뭐냐면은 선악과 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건 뭐예요? 아직 진리에 이르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으로 태어나고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취하면, 영생을 위해서 생명나무를 취하면,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가 성경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책이에요. 66권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영벌이 되는 거예요. 영벌. 영생이 아니고. 왜 그럴까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건 괴물이거든요. 괴물에다가 진리를 입히면 용이 돼버려요. 용이.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쫓는다는 건 뭐예요? 죽여버리겠다, 그런 얘기라고요. 응? 그러니까 선악과와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이 태어나면 그렇게 되고, 말씀을 처음에 배워도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진리에 이르지가 않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더 무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를 먹고 이런 상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죄인인데 그 율법을 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강한 율법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판단력이 좋아져. 판단력이. 이 지적질을 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왜? 선악으로 분별을 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그 모든 율법적인 요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그것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한번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을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어요. 내보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내보내는 것은, 내보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혼. 내보낸 것이 어떤 현상으로 우리에게 그 설명이 되어졌냐면, 성경에서 예수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체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당신이 그 사람 육체로 입고 나타나는 순간 죄인인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모양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양이. 왜? 인간과 똑같이 되었으니까. 근데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분이에요, 그분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내 보내는 거예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는데, 근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낙하근데 취하다 그런 얘기예요. 취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땅에서 취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 보내니까 그가 아담이 땅에서 취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땅이죠.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그 땅적인 존재로 취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렵게 설명했어도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땅을 간다라는 게 뭐냐면, 간다라는 것이 예배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섬기다, 예배하다.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땅을 간다는 의미가. 어렵지 않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땅을 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여기 쫓아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라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이건. 쫓아내는데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내동댕이 쳤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하나님이 내동댕이 쳐서 왔다 그런 얘기예요. 밖으로 던져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 아무 느낌 없어요? 아니 우리가 뭐길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자기를 내동댕이 치냔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버리고 자기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신이 버린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가. 옆구리를 자기가 자기 찌른 거예요. 왜? 신부를 찾기 위해서, 신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신부인가요, 정말? 우리가 신부면 그 신랑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정말 맞다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육신의 그 신랑도 지금은 안 그럴지도 모르죠.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처음에 설렘이 있었잖아요, 설렘이. 보고 싶고, 잠시만 떨어져도 막 눈이 빠지잖아요, 또 보고 싶어서. 이야기 나누고 싶고, 옆에 다가가서 비비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네?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어요?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십자가에서 그 탄식은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너무 괴로워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진리를 여기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를 스스로 버렸느니라 그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24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이렇게 나오는데 에덴 동산 동쪽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에덴 동산을 위해서 동쪽으로부터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에덴 동산을 위해서. 에덴 동산이 뭘까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마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성전이 안 되면 에덴 동산도 아니죠. 근데 우리를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동쪽으로부터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동쪽에서부터 떠나면 어디예요? 거기가 자리가 서쪽이겠죠. 서쪽. 그렇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떠나서 서쪽으로 갔어요. 동쪽은 본래 하나님 나라라고 했으면 서쪽은 그 반대편이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서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그 보좌를 떠나서 오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이 의미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걸 어떻게 아셨냐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알았어요. 전에는. 그렇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이 막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개가 번쩍하도록 나타나신다. 그럼 재림이다. 이 세상 끝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내 존재가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개가 치듯이 내 존재 인격적으로 그 전체를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오실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오셨어요? 다 우리와 관계된 이야기니까. 자, 그렇게 오시는데 지금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 아담이 다시 돌아와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어떤 그 조치를 해놓은 것처럼 보여요. 보시면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이것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켰다. 그 길을 지켰다. 어떻게 다가와요? 느낌이. 그 길을 딱 막아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근원된 그 땅에서 취함을 받아서 땅을 가는 것, 그게 뭐예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 죽음 사랑이 되어지면, 그 사랑이 확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잘 지켜준 생명나무 길로 들어선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면 그게 생명나무 길로 들어서서 그 생명나무를 먹은 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잘 보존하는 거예요. 잘 보존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섰다고 하는 의미의 지킴이 아니고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보존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쫓겨났다,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런 얘기도 하나도 아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럼 이게 그룹들이 뭔가 이제 그걸 좀 봐야 돼. 그룹들. 좀 궁금하잖아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근데 뭐 이거 원어로 안 봐도 딱 보면 알잖아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가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근데 그 천사라고는 물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니라 할 때 그 날개 가진 자. 결국은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루 도는 불칼, 두루 도는, 이 두루 돈다라는 게 하파크라고 하는 건데요. 뒤집어 버리다, 막 변형시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뒤집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땅을.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스스로 돈다라는 의미예요. 스스로 돌아요. 재기형이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재기형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표현들이 다 뭐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성경전서 66권 이 말씀이 스스로 도는 거예요. 스스로 돌면서 이걸 보는 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불칼.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은 뭐예요? 너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검, 양날 검, 그거라고요. 그 예리한 검. 뭐예요? 다 말씀이라고 이게. 표현은 각각 이렇게 했지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두루두루 도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 운행하심,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던 그 심령들 위에 두루두루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로 태우고 칼로 베어내서 우리를 갈아엎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마르. 그게 잘 보존하다, 간직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됐는데 좀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세 절의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복음서에.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는 성전에서 가르친 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분은 산에서도 가르쳤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가르쳤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가르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 의미는 뭘까요? 성전은 뭐예요? 우리들 마음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가르치냐면 이 마음 성전에서 가르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타고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스스로가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개간을 하는 거잖아요. 땅을 경작하는 거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5절로 17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15절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까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죠? 이게 성전 정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소, 그 다음에 뭐죠? 양, 비둘기. 이게 뭘까요? 번제물이잖아요. 번제물. 번제물은 무엇에 대한 모형인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기를 다 내쫓는 거예요. 여기서. 소, 양, 비둘기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잖아요. 장사. 그렇죠? 그 장사하고 있는 모양이 뭐예요? 돈 바꾸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하는 일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바꾸는 것도 그래요. 돈 바꾸는 것도 로마 돈을 성전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통용하는 그 돈으로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다 그들은 이유는 있어, 이유는. 근데 주님이 엎으시는 거야. 장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분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분을 생명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 장사하는 거예요. 그 번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래서 17절에 그 제자들이 생각났다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열심히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그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인데 그게 주님을 삼켜버린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 모든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이, 종교 행위가 다 그 주님을 삼켜버린 결과가 된 거죠. 생명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은 수없이 반복되고 있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그 교회 단체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나 양과 비둘기로 열심히 희생자를 드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궁금한 거 있어요? 경작하다. 네네. 예, 아바드. 예, 같은 거예요. 예, 그 단어가. 그러니까 경작하는 것 자체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목숨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 보신 사람이 있겠지만 한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글만 딱
읽을 때 좀 오해가 있을 것 같더라고. 나는 이거 쓰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사실은. 금방 썼어요. 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분도 그렇게 이해할까? 그런 의아심도 있어서.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좀 막막하죠? 좀 표현 좀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눈에 보이기나 하나, 뭐, 손에 잡히기나 하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땅, 그러니까 육의 몸이죠. 우리들. 이 땅이 우리예요. 이 땅에 씨 심는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씨를 심는 사랑이다. 맞죠? 씨를 심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성결한 성령께서 더러운 육체와 간음하여 찾아온 반윤리적인 사랑입니다. 이거 이해해요? 다시 한번. 성결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잖아요. 성령이. 그렇죠? 그걸 나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육체와 간음하여 찾아온 반윤리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해가 가요? 그분이 육체로 오는 것 자체가 간음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죄예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해놓고 자기가 살인하고 간음한 거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그랬는데 자기가 새긴 우상을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육체, 사람이라고 하는 육체로 만들고 이 성경책 자체도 새긴 우상인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어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하고 정혼한 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혼한 여인과 뭘 한 거예요? 야다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간음이지 뭐예요? 남편이 있는데. 맞죠? 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살인자와 같이 죽여서 신부 삼는 잔인한 사랑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가죠?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이, 율법이 한번 죽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얼마나 잔인한 사랑이냐 이거예요. 그냥 안 죽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는데 목이 잘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혀져야 된다는데 우리 새로 오신 분 그 탄식을 하시더라고. 왜 나는 그게 안 되냐고. 그러셨죠? 네. 그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얼마나 잔인한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도 많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강간하여 빼앗아가는 범죄와 같은 사랑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 남편이 뭘까요? 우리가 다 여인이에요? 여자예요? 남편이 뭐였죠? 율법의 남편. 그 율법의 남편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를 빼앗아갔으니까, 남편을 두고 빼앗아갔으니까 뭐예요 그게? 강간이지 뭐예요. 보쌈이지 그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신부를 보쌈하기 위해 도둑같이 오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신부를 취하기 위하여 다른 여자에겐 거짓말로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편파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이 자기 신부 이외에는 감춰놓는 거거든요. 그게 속인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분이 의도적으로 속인 건 아니에요. 사람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100% 다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신부에게만 열어준 것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열려진 사람들이 맞다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가정을 깨기도 하는 폭군과 같은 사랑입니다. 맞죠? 한 남편과 아내가 잘 살고 있어요. 알콩달콩. 근데 한 사람이 복음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언어가 달라요, 서로가.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은 깨진 거란 말이에요. 진짜 뭐 이렇게 분지박살났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살고는 있지만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깨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분의 열심히 다 이루시고 지탄받아 마땅한 부도덕한 그분은 율법의 판결로 심판을 받고 나무에 달려 죽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부도덕하다, 지탄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여기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병자도 고치고 많은 일을 했죠. 그럴 때 지탄을 받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잖아요. 율법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는 부도덕하고 반윤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사랑 말씀을 가진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적인 사람들한테는 지탄을 받아요. 어디서 저거 배워와가지고 저딴 소리 하냐고 그러고. 그렇죠? 당장 그래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창기와 같은 고매를 사기 위하여 자신을 값으로 치른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미친 사랑이에요. 고멜은 수없이 도망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율법의 남편을 데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자기 몸을 던져서 죄값을 치렀다고 하니 이 미친 사랑이지 뭐예요. 정상적인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신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신랑의 눈먼 사랑. 눈먼 사랑이지.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못하죠. 남편을 위해서 그 몸을 던져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아내가 사랑스러워도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면 가겠어요? 못해요.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과 신부가 정말 드디어 만나서 그 합방을 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에 대해서 애타는 그 기간이 있고, 또 그분도 우리에 대해서 그 기간이 있어요. 기다리는 기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얼마나 많은 날 동안 기다림에 지치며, 얼마나 많은 날 동안 그리움에 목이 마르며, 얼마나 많은 시간 애잔하며,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며, 얼마나 가슴이 시리며,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며, 얼마나 가슴이 끊어질 것 같은 잔인한 사랑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잔인한 사랑이에요. 우리 안목의 집사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잔인한 사랑을 겪었잖아요. 캄캄하고 빛은 안 보이고 그냥 처자식 빵빵하게 다 있고 사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 마음은 지옥 같은 그런 거 이해하세요? 네. 그분이 오셔야만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거예요. 그걸 얼마나 그 잔인한 사랑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가 없으신 그분의 죽으심과 그 살아나심은 오직 씨 심는 사랑을 위해서이다. 오직 신부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오직 자신의 신부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데려간다는 의미가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사랑을 받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표현해서 페이스북에 좀 올려주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좀 올려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 같이 식사 같이 하고 또 뜨겁게 나누고 그러고 헤어집시다.